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44쪽입니다. 신약성경책 44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하신 귀한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느냐, 또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삶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믿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감격합니다. 날 뭘 믿고 이렇게 주인이 귀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나한테 맡기셨는가. 주인이 나에 대하여 큰 믿음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주인이 믿는 대로,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삶의 태도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다 말합니다.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았다는 뜻인데, 기노스코, 이거
이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5달란트, 저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저 종들은 속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속아.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안 속아.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다 얘기하는 것.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크레로스인데 의미를 정확하게 파헤치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 주인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 어느 누구 말도 안 듣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주인이 거둬요.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죠? 해치지에서 그 해친다는 말은 탈곡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심지 않았는 데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고, 탈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식을 모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주인은 가만히 있고 다 종들 시키는 거죠. 종들을 시켰기 때문이고, 종들을 시켜서 심게 해서 심었는데, 종은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는 건 주인이 거두고, 종은 열심히 탈곡했는데 모으는 건 누가 모아요? 주인이 모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종들한테는 실컷 일만 시키고 이득은 다 자기가 취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안 속아요. 나는 주인님, 난 당신의 수작에 안 속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한테 안 속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해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또 하나님은 해보지도 않고 심어보지도 않고 탈곡해보지도 않고 옆에서 그냥 시키고 구경만 하다가, 그 구경하다가 훈수 두다가 야단만 치는 분.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야단 맞았, 그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이런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뭐죠?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일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지금 급급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일한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텐데, 내가 수고한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텐데 그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저 손해보는 일 안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질은 뭐예요? 자기 노동에 대하여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에 감추어 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의 절정이 뭐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 거,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어, 이게 감격하고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건 당신 일이고, 주인님 그건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따로 있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주인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러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럽니다. 알았느냐, 이 말이 앞에 알았느냐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26절에 나오는 알았느냐, 이 말은 에이도이고, 뜻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게 체험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알았다고 하는 건 여러 관점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상상, 자기의 그 좁은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표면만 보는 자기의 관점을 진리로, 사실로 그렇게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주인이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다 계산한 다음에 로고스, 결론의 말씀을 내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은 악한 인생이에요. 악하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악은 어떤 거냐 하면 벌을 받아서 마땅한 악이에요. 벌이 기다리고 있는 악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악이에요. 그리고 또 주인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해요? 게으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오크네로스인데, 게으른 게 뭐예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이 악한 종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내 일이 급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급하니까, 나한테 지금 큰 이득이 되는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내일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의 일 우선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게으르냐? 내일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얻는 게 먼저지. 내가 원하는 거 갖는 게 먼저지. 이런 삶을 사는 걸 영적으로 게으른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게으른 삶, 하나님의 일을 계속 뒤로 미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빌려 쓰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 생각조차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데,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왜 벌을 받게 되느냐? 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럼 최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맡겨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나의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본인의 생각대로 써야 될 돈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대로 써야 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될 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자녀들이에요. 나의 돈인데 나의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취리하는 건 돈을 바꾸는 사람이란 뜻이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이게 초기, 아주 초창기에 은행의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취리한다 이 말의 어원은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책상을 펴놓고 그리고는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득을 얻는데,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면 그러면 환전해주는 이익에
본인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득의 아주 적은 부분들을 이 돈을 맡겨준 사람에게 이득으로 이렇게 이자로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네가 일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일할 믿음이 없으면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 거 맡겨주기라도 좀 하지. 너 왜 그것도 안 했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1차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1차적인 벌을 내리십니다. 1차적인 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을 삽니다. 왜 축복이 줄어드는 인생을 삽니까? 잘못된 믿음을 진리로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난 하나님한테 안 속을 거야, 안 속겠다고 그렇게 나는 똑똑해서 절대 하나님께 안 속을 거야 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 표피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 안에서 보게 된 관점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일 먼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축복의 도약이 있는, 원래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인생에 두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오늘 잘못된 믿음,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손해보는 거야. 교회 안에도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믿으면 손해야. 저 순진해가지고 야, 너는 그걸 믿냐? 이 바보야. 네 시간, 네 돈, 네 재능, 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갈취해 가려고 그렇게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낮아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썩어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무엇을 붙들 것이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 새벽에 다시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주님
명백하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인생의 집을 주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주여 복의 도약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건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인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마귀의 미혹들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서 주여 벗겨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시온의 가족들에게 큰 은혜 주시도록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새벽에 선포된 말씀처럼 지금 오늘 선포된 말씀은 제가 청소년 집회에 나가서 항상 했던 메인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수많은 예화들을 다 빼고 내용만 전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 이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게 해주세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되게 해주세요. 헛된 것,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전도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